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거점 도시, 그래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어요. 이것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자랑이었죠. 몸은 로마에서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었기에 그들은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로마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곧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품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여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먼저는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곧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믿는다면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는 거지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주 안에 설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먼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2절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흔히 교회가 경험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고 점차 주변 지역에 있던 부요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열심히 활동했어요. 특히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지요. 모름지기 두 여인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이 있음에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교회는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서 생각하면 결국 나를 주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주 안에서 생각하면 내려놓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합심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안에도 어떤 알력,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생각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하로는 교회가 처한 외적 어려움에 대한 교훈이에요. 당시 교회에는 핍박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 반기독교 정서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이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것을 권면해요. 특히 이때 바울의 어조는 억지로 기뻐하기보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유가 있죠.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곧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은 마치 재방송, 은혜의 N차 관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방송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고 본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 내용을 미리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세밀히 전후를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바울이 교회와 성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를 통한 은혜를 알기에 담대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있음을 소개하죠. 그것이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에요. 이때 관용이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지요. 이 관용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곧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곧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고난, 그것을 돌파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안에서 붙드시고 밖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나오는 관용, 주님 마음으로 넉넉히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 두 번째, 의심의 싹을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면서도 간혹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주 안에 살면 문제가 없을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이런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쉽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저하는 인생, 연약한 성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짐작으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에요. 염려는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영역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마음 한 구석에서 시작하지만 염려가 염려를 낳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점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이런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것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쉽게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급한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동요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이에 우리는 의심의 싹을 믿음으로 근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품격이죠. 그렇게 나를 믿으며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때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처한 여러 안팎의 문제와 분쟁에 대한 귀한 교훈이에요. 핵심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열과 상처는 회복의 은혜로 치료가 돼요. 또한 때로 의심이 가득할 때 주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요. 기도는 나를 꺾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승리, 은혜의 풍성함을 늘 맛보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때로는 갈등도 오해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주 안에서 생각하며 성도됨을 회복하고 관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지라 간혹 의심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